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요,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13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2025년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주간은 토라 포션으로 발라크 주간입니다. 이 발라크와 이 발람,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발라크와 발람은 마지막 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라크를 보면서 이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 창조부터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때까지의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재현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재난이 일어나면은 대비한 사람들은 재난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한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그 재난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딱 나눠질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가짜 교회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결하고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네,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증인과 같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는 마지막 때의 사역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이 감람나무라는 말은 올리브 나무고, 그리고 계시록의 촛대는 구약 성경의 등잔대,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채취해서 그것을 짜서 기름을 만들고 그것으로 메노라에다가 빛을 비추는, 메노라의 빛을 비추는 그 기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는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라의 빛이 환하게 온 성도들의 마음을 비추고, 그리고 그 빛은, 그 말씀의 빛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기름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름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 기름이 있으면,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우리는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딱 이제 환난의 때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환난의 때는요, 구원의 문도 닫힙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통과하지만, 그 환난을 통과하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딱 두 부류예요.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때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기름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주님이 오시는 그 환난의 때가 시작되잖아요.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오늘 정확히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올 거를 아시고 주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2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비유입니다. 특이한 점은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신랑은 언급했는데 신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죠.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부 대신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하나이고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만약에 신부라고 한다면 이건 신부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들러리죠. 신부라고 한다면 그럼 천국은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부가 있어요. 있는데 신부를 준비하는, 신부를 단장하는 들러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은 고대 근동의 이 결혼 풍습, 특별히 그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은 모두 다 처녀들입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아요. 우리도 들러리들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들러리들은 신부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이 신부가 늦게 결혼할 경우는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유부녀들이 다 나와서 들러리를 서는데 원래는 들러리는 뭐냐면 처녀들이 들러리를 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케를 던지면은 유부녀가 부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처녀가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예쁘게 단장시키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가지고 멀리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혀서 같이 들어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들러리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처녀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비유에서 처녀들이라고 얘기했을까? 마지막 때 교회는 처녀들과 같이 들러리와 같이 신부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라는 개념이요 성경에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등을 준비하고 등뿐만 아니라 그 기름이 충만히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바로 그 존재를 신부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처녀들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죠. 우리는 처녀들입니다.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남자분도 계시지만은 남자분과 여자분 이거는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것을 어떤 실제적으로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처녀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의 친구로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기름을 채워 넣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등이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때가 되어서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마지막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적어도 초청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제 신부로서 신부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처녀니까 그리고 친구니까 오라고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신부는 자신의 들러리로 설 처녀들에게 등불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준비한 등불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에 알게 되고 공동체를 알게 됐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길로
같이 가자. 이 구원의 길에 같이 청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여러분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취해서, 믿음으로 취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서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 가자. 천국 이제 코앞에 왔다. 이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초청장을 돌려요. 우리 전도질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과 같이 주님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자. 백성들아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온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명자 아닌 사람이 없고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인 메노라만 있고 그곳에 올리브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성전 내부에 빛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잔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메노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사장들로 하여금 항상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감나무로 짠, 다시 말하면 올리브 순수한 첩봉 프레스입니다. 첩봉 프레스한 그 기름을 준비를 해서 항상 그 기름으로 메노라를 밝히라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후카트. 우리가 지난번에 토라를 통해서 배웠지만 후카트는 뭡니까?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례다. 구원의 길이 정해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뭐냐면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등을 준비를 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 열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름을 어디서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서 기름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름을 짜내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쓸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쓸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옷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구절에 보니까 기름을 파는 자들이 나옵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누가 기름이 넉넉하니 그 기름을 부어주거나 나눠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오직 여러분만이 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계속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름을 짜는 것은 누가 짜는 것입니까? 내가 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겟세마네를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지었습니까?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죠? 기름 짜는 틈, 기름 짜는 곳입니다. 기름 짜는 곳. 주님께서 그곳에서 겟세마네의 기름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짜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신다. 구원의 일을 알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을 짜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겟세마네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겟세마네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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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특별한 능력, 어떤 은사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을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로 국한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직접 하나님과 직접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단순한 능력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를 이해하잖아요. 성령님이요. 그러면 항상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정권은 나의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있지 않고요.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순종하는 삶만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부인. 근데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모시잖아요. 성령님을 그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나의 결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결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내 결정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사실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내가 만족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다. 중심이 내가 있는 거죠.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된 것은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또 내 남편 때문입니다. 내 자식들 때문입니다. 내 환경 때문입니다.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결정권이 항상 주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탓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고 어머니의 나라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룻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고 요셉을 말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온 천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처럼 이 소돔이 그리운 거예요. 세상이 그리운 거예요. 세상은 이런데, 세상은 좋은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비교가 되고 세상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마음에 만족을 주지 않으면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아멘.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한다는 것은 뭐냐면 배교한다는 것은 어떤 이단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택한 백성들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배교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배교의 물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은 충성이거든요. 주님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그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은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 주님의 기름은 주님의 친밀함이에요. 주님의 가장 좋은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다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즐거움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팝니다. 세상 즐거움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 즐거움이 없어야 됩니다. 아예 없어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좋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을 묵상하시기 위해서 정말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계세요. 누가 진짜 그랬어요, 진짜. 예. 옛날에는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이제 묵상할 거리가 없어. 요즘에는 수세식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버튼만 누르면 다 내려가 버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수세식이었어요. 제가 홍은동에 살았는데 중학교 때 그 이전에는 뭐 아주 그냥 깡촌 시골 수세식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TV도 없는 그런 공무실 입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 수세식을 많이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데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냄새나고 말도 못하는 것이죠. 돈을 똥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돈벼락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진짜 돈벼락은 돈벼락입니다. 똥벼락입니다. 그거 받지 마세요. 벼락을 받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불벼락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옛날에 좋았던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거 뭐 있어도 불편하고 없어도 불편하고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불편하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단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놀라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름이 여러분에게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부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으면 마지막 때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으면 마지막 때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 미국의 쓰나미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배교예요. 배교가 뭐 나는 기독교, 개신교에 계속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그게 그렇지 않는 것이 배교가 아니라, 배교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해요. 잘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배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이 있어야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엄청난 재난과 환란이 엄습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사단의 엄청난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지고 사랑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랑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의 종교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겟세마네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베델은 있어요. 겟세마네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중도에 가다가,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친밀함의 기름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친밀함의 기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귀하게 드려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생명처럼 구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려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훨씬 뛰어나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게 주님의 기름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기름은 겟세마네의 그 기도였어요. 그 주님의 그 기름이 너무나 향기로워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간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겟세마네의 기름을, 그 가장 소중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 이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름 짜는 그 틀에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름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